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못 뵈던 얼굴도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멘 소리가 본인의 축복이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가 큰 분은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적게 하신 분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잠을 자다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바닷가를 거닐며 백상 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자기의 살아온 모습, 인생의 삶의 모습이 쫙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발자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거니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발자국을 보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발자국이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또 상처받았을 때, 또 병에 걸려서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렇지,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가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가십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불평했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어떻게 된 연유냐 하면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얻고 걸어가신 거예요. 바로 나를 얻고. 단순하게 우리가 발자국에 업었다, 업지 않았다,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려울 때는 더 관여하시고 더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바로 우리가 괴롭고 어려워서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원망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은 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모습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나타내시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종종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잖아요.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마치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배 위에서 바람을 쐬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또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낭만을 즐기고 바람을 즐기고 태양빛을 즐기며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 한쪽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지그시 앉아서 또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에 대해 즐기느냐? 도착하면은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도착해서
즐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며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에는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또 현실에는 이 고난의 아픔이 있어요. 바로 고난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현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잘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 왜? 고난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 고난이 몹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닥쳐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거절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현실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지난날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이 현재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안이에요. 영안이 열렸느냐,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그런 말이죠. 영안이 열렸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과거를 좀 봐야 합니다. 과거를.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오늘은 후반부인데, 그래도 지난주 중복되지만은 전반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후반부에 설교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현재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은 잠시 뒤로 돌아서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보라는 거죠. 과거를 쭉 보라는 거지. 그래서 과거를 보라. 과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보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마음 미움을 샀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니까 아비가 형들이 많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은 이 들판에 양들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다가갔다가 형들에게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잡아 죽이자고 했지만은, 그러나 죽이지는 말고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큰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고 또 우물에 빠뜨리고 또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은 참 그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바로 이 왕의 그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이 그 안방 마님이 많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정절을 지키고 요셉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심지어는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또 옥에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고 또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성성장부하리라 하는 생각 가진다면
우리 신앙에 뭔가 큰 걸 놓치게 됐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렵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렵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자, 어렵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또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오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이 스타일과 저 스타일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 살 때도 있어요. 변명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변명하려고 할 때는 또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만 그 길로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보디발의 옥살이를. 참 이 요셉은 너무너무 기가 찬 노릇이죠. 이런 요셉은 그때 당시에 요셉도 아마 많이 아파하고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또 많이 불평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만 해도 요셉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특수학교였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시는 특수학교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먼 지나온 과거의 삶을 바라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것도 또 더 나가서 이 우물에 빠뜨진 것도 또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린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이 정결함을 지키다가 그야말로 옥살이를 3년 동안 하게 된 것도 그때 당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특수학교였다. 또 생각해보면 요셉은 약 10년 동안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요셉에게는 그야말로 보디발의 이 시위대 이 뜰에 갇혀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 옥살이를 하면서 아마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옥에 가두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옥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요셉은 자기를 훈련한 것 같아요. 자기를 훈련해서 그래서 요셉은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또 더 나가서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 형들이 팔아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또 여기 보디발의 이 시위대 뜰에 갇혔다가 또 이 떡장관 또는 술장관에게 또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잊어버렸지만은 결국은 요셉은 이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애굽에 왔고 만약에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여기 술장관 떡장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됐어요. 바로를.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옥에 갇힌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을 이렇게
들어 쓰시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바로 그런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현재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본 우리 에더슨 박사의 말이나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은 동산지기의 가인은 나무에게 유익하다. 동시에 고난은 인생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이 동산지기의 손에 들려있는 가인은 나무를 툭 자르고 팔도 자르고 뭐 코도 자르고 눈도 자르고 해서 이 나무가 벌벌 떨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동산지기의 가인은 잘 가지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에 열매도 더 많이 또 가지도 더 잘 자랄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맹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난주도 소개했는데 하늘이 큰 책임을 사람에게 맡길 때는 반드시 그의 의지를 괴롭게 하고 또 그 근육을 수고한 후에야 큰 책임을 맡긴다. 참 너무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맡겨질 때는 우리가 의지가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은 두 개의 저울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저울이 있고 두 번째는 위안의 저울이 있다. 자, 고난의 저울이 차지 않는 한 하나님은 위안의 저울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고난의 저울에 차야 그 다음에 위안의 저울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그러면 당하는 고난은 뭐냐?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뭐냐면 미래의 우리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24장 말씀해 보니까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에 거기에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나라가 저놈들이 잘 되고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데 이게 뭐야? 거기에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 꽁꽁 숨어서 계신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도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은 그 숨어서 뭘 하실까? 하나님은 숨어서 나의 내일을 미래를 빚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계셔요. 마치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제 시리즈 2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 영국의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밍 이 소년은 자신이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이 부잣집 아들을 건져줍니다. 그래서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이 둘이가 서로 친구가 된 거죠. 부잣집 아들의 아들과 또 이 플레밍 소년은 그때부터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놀기도 하고 개구장에 집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부잣집 아들이 바로 이 플레밍
이 아이에게,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을 하고 싶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프레밍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니라 나는 커서 런던에 가서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꿈이 있다는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프레밍은 런던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빠졌던 친구가 그의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친구가 나에게 생명도 건져줬고 하니까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친히 장학금을 대주고 그 아이가 영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바로 영국에 가서 공부하던 플레밍은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귀한 약을 발명했는데 그 약은 다름 아니라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옛날에 연못에 빠져서 이 죽어가던 부잣집 아들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수상 원스턴 처칠이에요. 바로. 근데 이 수상이 다름이 아니라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폐렴에 걸렸다는 것은 완전히 죽음의 자리입니다. 한참 2차 대전이 장렬할 때 처칠은 그야말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처칠이 죽어간다면 유럽은 한순간에 바로 히틀러의 손에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처칠이 살아서 이 전쟁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위인이 그때 당시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이 플레밍 박사는 친구니까 그를 찾아가서 신뢰관계도 다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폐렴으로 죽어가는 이 처칠 수상에게 제의를 합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이 페니실린을 발명했는데 이것을 당신에게 하고 싶다, 처방하고 싶다. 그랬을 때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처방했습니다. 처칠 수상이 바로 폐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다. 이 플레밍 박사가, 플레밍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죽어가는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뛰어들었을 때 현재는 고난이지만은, 현재는 어려움이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플레밍 박사를 미래를 빚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들을 미래를 향해서 현재 고난을 통해서 빚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갉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밀을 2대를 심으니까 67대가 거두게 되고, 기리를 3대를 심으니까 79대를 거두게 되고, 또 들어가서 감자 한쪽을 심었는데 60개가 열리게 되고, 또 벼 하나를 심었더니 무려 140알을 거두게 되더라.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 그래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하게 되리라. 아멘 하신 분은 뭔가 잘못 보셨어요.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100배, 기본이 100배예요. 100배. 그래도 흉년이 들고 안 되면 60배. 그래도 너무너무 안 돼도 30배는 기본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30배가 아니라 기본은 100배예요. 100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투자하고 우리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면은 우리를 100배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루이스 브룸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름이다 자신은 50년 동안 생애를 살아오면서 은행원, 배우, 저술가, 농장주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봤는데, 자,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우리가 베풀면은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돌려준다는 거. 그래서 이 법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칙이 얼마나 정확한지 물리학적으로나 수학의 법칙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더라 하는 바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1.1핵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는 숨어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 한 대장장이가 있었답니다. 대장장이가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마구, 고삐에 달린 마구를 만들어 달라고 던져줍니다. 이보게 내가 월요일 아침 일찍 필요하니까 이 연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바라보지만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뭘 못하냐고. 오늘은 일이 끝났지만은 내일 하루 종일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일 만들면 월요일 날 내가 찾아서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 못 만드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일 문 닫고 예배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배부른 장사로군 하면서 그야말로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싸늘하게 찬바람을 일으키면서 여기만 대장간인가 딴 데도 대장간 많은데, 그래서 이 대장간을 딴 데로 옮겼습니다. 며칠 있다가 옆에 있던 대장장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물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최소한 자네에게 고마움을 좀 표시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네가 일요일 날 일하지 않는 바람에 자기가 일거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로 왔다는 거예요. 은근히 비웃으러 온 거죠. 비꼬러 온 거죠. 자,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어느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군인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다우닝 장군입니다. 이 군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네가 바로 일요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염치 없는 대장장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는가?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우링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지 않겠느냐고. 그래도 자신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우링 장군이 그야말로 이 대장장이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알아듣고 역시 소문 듣던 대로군. 자네야말로 훌륭한 대장장이네. 그러면서 꺼내놓는 것을 보니까 정부의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굉장히 많은 바로 그런 이 납품을 하는 그런 연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약 거부가 되는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으면은 100배로 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현재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현재가 뭐냐? 현재는 미래 심는 미래를 향해서 심는 시간들이라.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빚어지는 시간인데 또 이번에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심는 시간.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어영부영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를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점쟁이 찾아가고 관상쟁이 찾아가고 토정비결 찾아가서 미래를 우리가 거기에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연초가 돼서 점을 좀 보고 한 해가 어떻게 내가 미래가 잘 풀릴까 보러 갔더니 아는 사람이 있더래요. 보니까 교인이 또 하나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어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현재 시간을 그렇게 어영부영하고 어쩌면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잡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현재는 참 미래를 향해서 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현재에는 미래를 향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심어야 되느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가라 이 말입니다. 가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다 복이 임한다. 그런 자로 들어쓰겠다. 그래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100살에 가서 이루어져요. 25년 뒤에 이루어져요. 첫째 그게 뭐냐면 자손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고대 사회에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그게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의 자손이 25년 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믿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황한다.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러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왜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 꿈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막연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아파서 신음합니다. 죽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약도 끊고 병원도 끊고 이제부터는 밥도 안 먹고 내가 믿음으로 병이 나을 거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을 주셨어요. 의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밥을 주셨어요.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이렇게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맞하고 마치 막 신앙인 것 같은데 보면 가장 신앙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야.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인격적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인격과 사람들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사업장도 늘려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장사를 할 때도 우리 사업을 할 때도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제품을 속이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봤는가? 부천인가 지나오다 봤는데, 신방 갔다 오던가 어디가 봤는데 저게 신앙촌 물건을 아직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이달이지만은 신앙촌 물건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박태선 전도관에서 만들어낸 물건이라 우리는 안 쓰지만은 근데 시온 간장 유명했어요 옛날에. 또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제품을 안 쓰기는 아직도 팔리는 것, 아직도 전도관이 멸망하고 없는데도 아직도 그 제품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그것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통해서 주신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가뭄으로 1년만 비가 안 와도 우리 농사 못 짓잖아요. 근데 저 중동에는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허덕이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강이 다 말라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짓 종교에 백성들이 현혹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재앙으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에서 850명을 처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종을 데리고 갔어요. 몸종 하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비가 와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다. 야, 비가 좀 올 것 같으냐? 아니요, 뭐가 비가 올 것 같아요? 안 와도 변함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열심히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좀 뭐 변화가 있느냐? 구름이라도 끼느냐? 날씨가 더 맑아졌습니다. 이게 제 말이에요. 그래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무 징조가 안 보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보이냐 물으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저 지중해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하늘을 덮는 구름이 떠도 부족할 것 같은데 손바닥만한 구름, 곧 정말 쬐끄만 구름,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비가 내린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것을 품어요. 품어서 자, 내려가자. 이제 비가 쏟아진다. 성경에는 우로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 때문에 엘리야는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뛰어서 내려옵니다. 비가 쏟아질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바로 비가 올 것을 품은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나를 빚는 것이라면 현재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다면 우리에게 열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지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꿈을 간직하고 가슴에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역사하실 거예요. 요셉도 어린 나이에 색동저고를 입으면서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2개의 비전을 품었어요. 형들이 다 나에게 절을 다 한다고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를 경배하겠다. 아니 이런 그 함부로 말하는 녀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비전이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전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현실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일이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는 솜씨를 보시고 여러분을 미래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빚으셨고 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가슴에 품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이 현실에 또 현재의 시간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미래를 위해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